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수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 수해를 입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갈수록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상이변, 기상재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이름도 긴데 감리교회에서는 광복절을 앞둔 주일을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정하여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절기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유일한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그리스도연맹이 19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이듬해 1989년부터 매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의를 지키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감리교회에서는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라고 해서 감리교회에서 함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교회의 다른 어떤 교단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사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냉각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북한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사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 감리교회 서부연회만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루트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2022년 현재 감리교회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단이며 유일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계속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이루어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광복 후에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광복 후에 한반도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장이 되었고 결국 광복 후 5년이 지나서 한반도는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그 여파로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분명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100% 사라졌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긴장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좀처럼 진전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반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이 꾸민 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형 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이후 야곱은 형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쳤고 거의 20년 넘게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장자권을 뺏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가 갖는 이 권리, 축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 이거는 거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에서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은 뭐예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야곱을 찾아서 그를 죽이든 복수를 하든 뭔가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2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거의 20여 년 만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20여 년이 지나서 어떻게든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에서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금? 주도권은 에서가 쥐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20여 년 지났다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거나 저절로 용서가 되거나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화해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냐? 에서가 쥐고 있습니다. 야곱이 화해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진짜 큰 맘 먹고 동생을 용서해 주면 모를까? 야곱이 먼저 나서서 형과 화해하겠다 어쨌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시간이 약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에서에게 야곱은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이 있는 쪽으로 에서도 가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에서도 그렇게 쉽게 야곱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간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여차하면 야곱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여차하면 그래 이참에 너하고 나하고 한번 떠보자. 누가 이기나. 너 죽고 나 죽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예요? 형이 그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도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야곱이 길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야곱도 알기에 야곱도 나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에게는 딸린 자식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자식들을 다 나눠요.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서와 형과 싸우게 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에서와 싸운다고 해도 야곱은 지금 형과 화해하러 가는 입장인데 형과 싸우게 된다 그래도 에서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형이 진짜 싸우자고 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자식들과 모든 수하들을 다 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먼저 앞서 보내고 절반은 나중에 오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형하고 붙더라도 절반은 나중에 따라오는 절반은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계산까지 한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지금 형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과 에서는 20여 년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조우를 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장자권을 뺏은 동생, 이 둘의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순간 몸을 굽혀 7번 절을 하며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떡합니까?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화해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럴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가면서 여차하면 야곱하고 한판 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실 에서는 야곱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에서가 이렇게 선뜻 자신을 맞아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야곱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도 에서도 그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장면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로 우리는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야, 이제 정말 통일이 얼마 안 남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통일이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회담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통일이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졌어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래, 통일까지는 몰라도, 솔직히 통일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감동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완전히 굳어버렸고 얼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툭하면 서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평화조차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에 운운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조차도 사실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 사회조차 양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 사이의 갈등,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사회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기는 할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 안에 놓여진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념 사이의 갈등, 이런 지역 갈등, 이런 우리 사회 안에 양분화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모든 갈등 상황을 깨고 하나로 묶어지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인류의 행동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들을 쫙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저 끝에 과일 바구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한가득 저 끝에 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호각을 불면 뛰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그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생각한 그림은 뭘까요? 호각을 불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과일 바구니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각을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각을 불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과일 바구니를 향해 먼저 뛰어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우분투를 외치면서 손을 잡고 줄을 맞춰서 함께 과일 바구니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인류학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림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호각을 불면 제일 누구든 자기가 1등 하려고 달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고 누가 시킨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인류학자의 예상이 아주 보기 좋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등 하면 이거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뛰어가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뛰어가서 1등을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나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이 슬프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국의 인류학자는 사실 아프리카에 알지도 못한 이 어느 부족을 조금 얕봤어요.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서 사실 이 인류학자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은 누가 봐도 선진국이죠. 당시 아프리카는 뭐예요? 개발도 되어지지 않은 후진국의 후진국이고,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에게 아프리카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미개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류학자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존재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타인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나를 있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생, 공존, 평화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우분투를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공생과 공존, 그리고 평화. 함께 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너를 밟아야 밟고 일어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등등으로 해서 양분되어지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공생과 공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평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도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공생과 공존,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우분투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 남과 북까지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공존과 평화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갈등,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생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남과 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